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종종 성경을 읽고 또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봉사와 수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일까요? 물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지금껏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점검하시고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하며? 미워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멀리하고, 여기서 멀리한다라는 말은 따돌린다, 따돌림을 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뭡니까? 욕을 먹고 그 다음은 악하다 라고 비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림을 받는 것.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 단절. 뭐 요즘 식대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절교 또는 카톡 수신 차단.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카톡이 가지 않아요. 수신 거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을 봤더니 수신 거부라고 제가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가 10개가 되더라고요. 10개. 물론 다 사기 업체들입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러나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던 그런 전화번호는 다 수신 거부 처리를 해놨다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미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관계 단절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내심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심 기대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복 받는 거죠. 그렇죠? 복을 받는 것, 무슨 일이든 형통한 것, 또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있고 뭔가를 과시할 만한 것이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맞으면 손가락 하나 쳐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좀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 접어보십시오. 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가락 접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관계 단절을 당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손가락을 접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단 하나도 접어보지 않았다면, 접을 수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납부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관계 단절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또는 관계 단절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미움을 무엇 때문에 당했느냐, 그것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미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상식이 없이 행동하는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관계 단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쟁이, 아나무인, 독불장군, 적반하장 이런 식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쯤 기독교가 크게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어느 단체에서 조계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계종에 출입하는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심지어 그 조계종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방송에 보도돼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봐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건 상식 밖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조계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봉은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봉은사 법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일들도 몇 해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난받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고 어떤 이유로 비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에 적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비난을 당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로 말미암아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넓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단 한 글자로 대신 표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단 한 글자. 믿음과 신앙을 단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라는 단어로 마태복음 5장, 더 나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관계였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우리를 불러주시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다라는 뜻인 거죠.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뜻은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삶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 바로 그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나는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은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호칭과 명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2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에게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말인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예배 잘 드리잖아요.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저 나름대로 경건생활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작 미움받는 일들이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을 당하는 것 또는 박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미움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신약과 구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어디에서 나온 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는 말로 14만 4천 명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모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환란이라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고, 비난을 당하는 거고, 욕을 먹는 거고, 버림을 당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내 삶에는 정말 필연적으로 미움을 당하는 것,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움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머리로는 그 말을 이해할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설교는 목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진정한 설교 사역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언급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미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훗날 그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이해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미움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겪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다가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미움과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왜 주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미움을 받았던, 예수님을 특별히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너희 말이 옳다. 그래, 너희가 맞다. 아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만 해주셨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미움을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박해를 당할 이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들 편을 들어주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보스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늘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너희가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만이 진리야. 하나님만이 맞아. 라고 하나님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 같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 편을 들기로 서약한 거 맞잖아요. 이런 서약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예요? 했나요? 안 했나요? 언제 했어요? 그저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실은 여러분은 이 서약을 이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발뺌을 해요. 나는 그런 서약 한 적이 없대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가를 알고 확신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게 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편을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이미 서약을 한 거예요. 어떤 서약을 했다고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을 들어주지 않고 누구 편만 들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만 들겠다고, 내가 하나님 편 드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좀 우습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 시간 대답하셨다면 그게 바로 서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을 드는 자가 된다면 당연히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벨은 왜 가인에게 죽었을까요? 왜 돌마다 죽었을까요? 아벨이 가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왜 바로왕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로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말을 전한 겁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왕 편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바로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보세요. 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백성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움을 당하고 그들이 박해를 당했던 이유는 모두가 그들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나님을 편드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든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미움과 박해를 당할 일들, 손해보는 것과 내가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러시아 편에 선다면 그들은 러시아에게 미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경향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알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아시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죠? 그걸 거부하고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간단히 얘기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강하고 이기고
또는 높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강하고 이기고 높아지는 것. 다윗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데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내용과 대상이 뭔가를 보세요. 하나같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또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그 일에 봉사와 수고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충돌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세상에서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충돌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교회 가서 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세상과 충돌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큰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세상과 내가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신앙생활을 사실은 잘하는 거고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진리만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편법을 쓸 때 나는 바른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과 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우리는 대충 할 수 없거든요. 야, 그냥 좀 대충 속여서 넘어가자. 눈 가리고 아웅하자.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져 버린 게 뭐냐면 세상과 충돌되는 일들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것들로 열심을 내는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말해주기로 우리는 짰다고요.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 끊임없이 내가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고요. 빛이 되려면 무엇과 충돌이 돼야 될까요? 어두움과 충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두움과 충돌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 밝은 빛 안에서, 교회라는 이 밝은 빛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요. 우리는 어두움과 충돌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한다고요. 썩어지는 것들과 우리는 충돌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죠. 중립지대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우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더 나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풍조와 세상의 그 물결과 세상의 그 경향과 세상의 가치들과 과연 나는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충돌을 일으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그 어떤 것도 충돌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영적 싸움이란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이에요. 진짜 거룩은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색깔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거룩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결대로 흘러가며 살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좋은 설교는 뭘까요? 좋은 설교.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7편 이상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고민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웃고 울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설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고민한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해보면 이런 게 좋은 설교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로의 말, 아니면 때로는 내가 마음이 좀 찔림을 받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찔리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말을 해주면 여러분은 좋은 설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요,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강조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도를 정말 좋아하고 기도에 목숨 건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은혜를 엄청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헌신과 충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잖아요. 그 설교를 해주면 또 그렇게 좋아요.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따봉이네요. 이러고 집에 간다고요. 결국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뭔지 아세요?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는 거.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좋은 설교는 정반대예요. 제가 여러분 편 들어주는 설교를 한다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끝까지 저는 하나님 편을 들어야지만 그게 좋은 목사고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하는 설교, 그런 게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제 안에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줄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줄까? 그런 갈등이 잠깐씩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편을 드는 설교, 여러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그런 격려를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내 편을 들어주기를 늘 바라요.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남편. 맨날 내 편은 안 들고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남의 편만 드는 게 남편이래요. 우리 교회의 남편들은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교회의 목사가 늘 아내 편을 들어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뭐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늘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늘 뭘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면 이 사람은 참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특히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걸 언제 아냐면 성도들끼리 싸웠을 때 이런 모습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성도들이 A와 B가 싸웠어요. 그럼 제가 A와 B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A도 B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대요. A도 그렇고 B도 그래요. 그냥 한 사람만 그 말을 하면 되는데 양쪽 다 그 말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 편 들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 남과 북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상황에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 남이나 북이나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맞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란 하나님 내 편 맞지요? 이걸 움켜잡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만 들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드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성이 하나님 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 편을 들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편을 드는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뭘 너무 많죠. 먼저는 말씀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또 뭘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들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로부터 다양한 유혹도 우리에게 오지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그 죄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내가 비록 세상과 충돌할지라도,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하늘의 상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소원하고 목표하는 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볼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뭐랍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상을 주겠다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가 받을 상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다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천국이 순금으로 깔려있고 온갖 보석으로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다가 반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금과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아니라고 말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무섭게 반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보석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금은, 보석 이거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묘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요, 그런 천국 가시면요, 근데 관절염 걸릴걸요. 그 딱딱한 보석 위에서만 살면 관절염 걸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피식 웃고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하늘의 상을 묘사하지 않을까? 도무지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귀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늘의 상은 너무 큰 거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서 세상과 충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무슨 소원이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칭찬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 금식할 때 흉한 모습을 띠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사람들이 큰 길에서 기도했겠냐고요? 그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건 순수한 의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을 지키려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좋은 말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니까 이제 그 기도 시간쯤 되면 외출을 하네요. 그 사람 많은 곳에 나가서 외출을 한다고요. 위선자가 돼요. 왜 구제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려고 나팔을 불었겠죠.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막 존경해줘요. 막 높여주고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나팔을 사다가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가 아니죠. 여기 보시오. 나 지금 구제하고 있어. 박수 칠 준비하시오. 이런 거죠. 맞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여기에 연연하게 되고 그걸 목표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라는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목표하게 된다면은요, 여러분은 신앙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한결같은 신앙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즉 하나님께 꾸중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목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주심만이 가장 큰 소원이고 목표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도 그 칭찬은 사라지고 말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박수를 쳐도 그 박수 소리는 언젠가 끊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주심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혹시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미움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소원하고 목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